오늘 잠언은 주로 물질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질을 대하는 자세, 물질을 사용하는 자세가 신앙적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서 물질을 추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은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과 우매자는 그릇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 물질이 방탕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곳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많다 하여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소유한 물질이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철학과 마음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물질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물질이 적은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신실한 신자가 된다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물질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일 신실한 신자라면 물질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물질 축복의 문제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내팽개친 채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문제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정립한 사람이 물질을 추구할 때에 그 물질은 참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추려 보면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읽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물질 추구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먼저 진정한 물질적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시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근면성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서구의 산업사회와 맞물려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근면성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토지를 경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면성실함에 축복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기업을 충실하게 가꾸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겠다고 합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회를 꼬집습니다. 여기 사람의 낯을 봐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재판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재판정에서 편파적인 판결이 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못 봐주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떡 한 조각으로 죄를 범했다가 큰일을 당한 그 장발장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자,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장발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조각 떡 적은 것을 뇌물로 받고서 재판을 그르게 하는 것을 우리 앞문장과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뇌물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재판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악인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에게는 빈궁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재물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은 곳곳에서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자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령 잠언 1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폐륜적인 자식을 고발합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뻔뻔함을 보이는 자식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멸망받는 자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내용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멸망받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멸망받게 하는 자는 그냥 인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근원을 파고든다면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사람을 멸망받게 하지 않습니까? 하와의 귀에 말함으로써 가인을 그렇게 악으로 인도함으로써 멸망받게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멸망받을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멸망받는 자의 동료로다,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여기 마귀의 친구다. 자, 폐륜적인 이 자식 마귀의 친구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새겨보니까 아주 심한 수위로 말한 것입니다. 자, 또 25절을 봅니다. 욕심 부리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사회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욕심을 부리는 탐욕적인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인륜과 도덕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자, 돈을 추구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가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또 26절을 보시면은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와 반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자, 세속적인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자기의 주먹을 믿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이처럼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력과 물질과 자신이 가진 명예와 무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으로 미련한 가련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밝히 떠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결국 이끌고 말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함은 물론 동시에 교회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관심을 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돕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약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장차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과 교회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득세한 세상처럼 비극적인 세상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몸을 숨기는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말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잠언을 보니까 복된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경책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아무나 경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 통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진심은 통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아첨하는 사람, 겉으로만 위하는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본 모습과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무슨 지혜를 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나중에 시간이 그 진실을 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지금 썼던 나의 마음 씀씀이가 반드시 그 결실을 드러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쓸 것인가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충성스럽게, 또 정의롭게, 또 진실되게, 또 돕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혜자의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